많이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많이 나오셔서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제목이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지막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이에 관계된 말씀은 요한계시록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우리는 개신교도이기 때문에 구약도 믿고 신약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날, 즉 종말의 모습이 담긴 요한계시록의 환상들이 가장 먼저 종말하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종말에 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신약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약 성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그들이 생각하고 또 알고 종말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요한계시록에 담긴 장면들은 그들에게는 종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종말은, 그리고 종말에 대한 예언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에 나타난 종말의 모습이 그들이 생각하는 종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과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에 예언되어 있는 종말의 모습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모습의 종말이 예언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니까요. 성령의 영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수백 명이 쓴 글이지만은 진짜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성령의 영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심판과 그리고 종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심판과 종말은 사실은 똑같다고 봅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바로 불의 심판과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라기서 4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볼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용광로 같은 불 같은 날이 임할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종말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는요, 교만한 자, 악한 자, 지푸라기처럼 재처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불태우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종말과 심판도 불의 심판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나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치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2절도요? 다 읽었습니까?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요한계시록 8장에는요 종말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면서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차례대로 나팔을 부니까 여러분 종말과 심판이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처음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막 쏟아지는데 여러분 땅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말라기서 4장에 나와 있는 종말처럼 용광로 같이 말 그대로 이 세상 전부가 그냥 막 불에 막 타오르는 불의 심판. 마지막 종말에 불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말의 예언에는 심판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의 예언에는 반드시 구원의 메시지도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7장 16절과 17절에 그 인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16절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의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예,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구원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바로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한편에서는 불로 심판하고 악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 없는 삶을 살았던 자들은 불로 심판을 당하지만 동시에, 심판의 동시에 여러분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흘렸던 눈물, 교회를 섬기며 흘렸던 눈물, 그들이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통받았던 그 고통의 모든 순간들이 보상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라기서에서도 종말의 시대 때에 여러분 한편에서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일입니까? 옆에서 좀 용광로 같은 불의 심판이 있을 때에 여러분, 이들이 구원받는 자들이 여러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서는 심판과 진멸과 멸망이 일어나는 동시에 이들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그들이 다시 낫게 되고 일어서게 되고 살게 되어서 여러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펄떡펄떡 뛰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장면을 여러분 은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심판이 있으면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절망 속에 여러분 다시 기쁨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종말이다. 세상에는 모든 것에 양면이 있습니다.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동전의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보이는 육의 세계가 있으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종말 때에도 심판당하는 자가 있고 구원받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불로 심판당하는 모습이 있으면 빛으로 구원받는 자녀들과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떤 신학자는 말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은 우리가 어쩌면 미리 종말의 때를 경험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겠는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왔다고 말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코로나 때가 바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를 옥석을 가려내는 키질을 해서 알곡과 쭉쟁이를 가르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겠느냐. 물론 우리는 그 종말의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떤 이가 심판의 주인공이 되고 어떤 이가 구원의 주인공이 될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종말의 시기와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떤 이가 구원받고 어떤 이가 심판당하는지는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이것을 미리 알아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심판의 때에 여러분 심판당하는 용광로에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료하는 강선을 비춰주시는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지 알 수 있죠? 그것은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어떤 이가 구원받는지, 어떤 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떤 이가 심판받는지. 사랑하는 존의 성도 여러분, 이 종말의 때에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구원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어떤 자를 구원하시겠습니까? 또 어떤 자를 심판하시겠습니까? 성경은요, 어떤 자가 구원받고 어떤 자가 심판받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말라기 오늘 보는 본문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이 얘기입니다. 자, 봐라. 어떤 자가 구원받고 어떤 자가 심판받고 어떤 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고 어떤 자가 지옥에 들어가는지, 이거 적어놓은 이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저는 오늘 말라기서 4장에 어떤 자가 이 종말을 피하고 심판을 피하고 어떤 자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며 종말의 때에 여러분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지,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 어떤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면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어떤 자가 구원의 백성이 되느냐, 여러분 2절에 보니까 1절에는 4장 1절에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심판 중에서도 이런 자들은 이러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장 2절에 그렇죠. 한번 같이 따라 합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한마디로 딱 잘라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구원받는 자가 심판의 때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정말 많이 들었는데 사전적인 뜻은 누군가를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다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누군가를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다. 예, 이게 경외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서도 또 그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의 때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모습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구원의 대열에서 낙오하고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과연 있는지 오늘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경외하다라는 말을 소리로만 입으로 내지 마음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내게 있는 것인가, 나 자신을 통렬하게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서도 두려워하고 그분을 존경하면서도 그리고 사랑하면서도 과연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입으로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말라기 선지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종말의 때에 찾으라고, 다시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라기서를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특징적인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어떻게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말라기서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이 어떻게라는 단어가 4장밖에 안 되는 말라기서에서 무려 7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는 단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말라기 1장 2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칠 것이며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니까요, 말라기가 지금 대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너희는 그렇습니다. 이 너희는 누구냐면요, 지금 말라기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어떻게 대답했나?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주님,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여기서 어떻게가 등장하는 거죠. 사랑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했다 말라기가 선포하니까 그들이 반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이 어떻게 나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사랑하셨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는 하셨습니까? 하나님 뭘 해주셨습니까? 사랑한다면서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많은 걸 해주셨는데 뭘 해줬냐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은혜를 잃어버린 모습이죠.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살고 있는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마치 여러분, 부모가 너무너무 나를 사랑해서 정말 사랑한다 사랑한다, 우리 정현남 권사님 딸이 유정이랑 유미죠? 유미야 사랑해, 유정아 사랑해.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가 날 사랑하기나 해? 뭘 사랑해 주는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겠어요? 마치 철부지 사춘기 아들 딸들이 부모의 사랑을 전혀 모른 채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해준 게 왜 없어요? 배 아파 놔주고요,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주고요, 어려운 형편에서도 가르쳐주고요, 먹여주고요, 재워주고 입혀줬는데 한다는 소리가 뭐냐 하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의 반대가 바로 어떻게. 하나님 언제? 하나님 뭘? 하나님 어떻게? 말라기 1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대들고 항변하고 변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라기서 1장 6절을 가보겠습니다.
자, 말라기서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따라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하였나이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했죠. 우리는 주님을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멸시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부정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어떻게 그랬습니까? 증거를 내보세요. 막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발 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죄 짓고 왔는데 걸리면 내가 언제 그랬어요? 네? 나 술 안 마셨어? 입에서 술 냄새가 펄펄 풍기는데도 여보, 나 술 안 마셨어? 나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정치인들 그런 거 잘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하나씩 둘씩 증거가 다 드러나면 그때서야 죄송합니다. 제가 언제 그랬어요? 어떻게 했는데요? 증거를 대세요. 뻔뻔스럽고 자기를 부정하고 언제 그랬냐? 하나님 앞에 오히려 되묻고 맞받아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어떻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멸시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드리고 바쳐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거든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고,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눈먼 것 드리고요, 상처난 것 드리고요, 흠인 것 드리고요, 성전에서 5만 가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들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은 왜 너희는 나를 멸시하느냐? 내가 없어서 달라고 하는 거냐? 나는 손가락 하나면은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는 하나님인데, 말 한마디로 달과 해와 별을 만든 하나님인데,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든 하나님인데 내가 부족해서 너희들 보러 달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보시고자 귀한 거 가져오라고 하는 건데, 그저 형식에 사로잡혀서 야, 이거 드리면 되겠지, 쓰다 남은 거 드리고 이것저것 다 나를 위해서 한 거 다 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남은 거 드리고 눈먼 거 드리고 상처난 거 드리고,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업신여기느냐 안타까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언제 그랬는데요? 어떻게 그랬는데요? 하나님. 말라기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말라기서 1장 7절에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순결하고 진실한 것을 드리는 순결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우리는 가증스러운 행위, 거짓 행위, 그런 걸로 하나님을 더럽게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더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 앞에 이들이 변명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드리라고 해서 드렸고, 예배하라고 해서 예배했고, 하라고 해서 다 했는데. 여러분, 세 번째까지 오니까 여러분 감이 오세요? 감이 와요?
이들은요 예배 안 드린 자들 아닙니다. 율법을 안 지킨 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랬던 자들, 아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이고 찬양하는 자들이고 드리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고 주를 멸시하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냐고, 오히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긴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거짓행위와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도 난 안 그랬어요, 합리화하고 뻔뻔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발뺌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기서 how라고 하는 것,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합리화의 도구예요. 말라기서 2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괴롭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거짓말로 악한 말로 살았는데,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고 교회 안에서 악한 말하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상처 주는 말로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는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한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야 되이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야, 이제 나에게 돌아와라. 아니 주님, 뭘 돌아와요? 지금 제가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주님, 제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뭘 돌아와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제사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왜 돌아오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데 뭘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혀 지금.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이건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가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회개할 게 없어요. 하나님, 잘못한 게 없는데요. 드리라고 해서 드리고, 예배 드리라고 해서 드리고, 교회 나오라고 해서 다 나오고, 하라고 해서 다 했는데 뭘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돌아오기는커녕 회개하기는커녕 내가 언제 뭘 잘못했는데요,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3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습니까? 하나님, 우린 도적질한 적이 없어요. 뭘 어떻게 도적질했다고 하는 겁니까? 그때 여러분, 말라기서 3장에 11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았지 않느냐? 그것이 내 것을 도적한 거야. 우리는 11조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주일 성수도 나옵니다. 주일 성수도, 이것은 적어도 너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가운데에 주일만큼은 나를 위해 시간을 써라, 이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너희들이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물질만이 도둑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도 너희들이 도둑질하지 않았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11조를, 예물을, 너희의 마음을, 안식일을, 주일 성수를 너희들이 도둑질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말라기서를 전체를 다 강의하는 느낌이네요.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7가지의 어떻게라고 하면서 변명하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4장 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말라기의 전개가 이런 겁니다. 물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나온 7가지의 모습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증거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믿음의 증거로, 믿음의 표현으로 나오는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행위들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키지 않아도 나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이 그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너희들이 겪을 모습은 뭐냐? 용광로 같은 불 같은 날이 임할 때에 너희들이 지푸라기 같이 하나도 남김없이 재같이 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언제요? 내가 어떻게 그랬나요? 나에게는 문제가 하나도 없고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모습, 나의 신앙생활을 합리화시키는 모습, 수치를 모르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라기는 선지자는 외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존의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다 우리에게 사라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믿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돌아오는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서 말한 7가지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고 이것에 반대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떨며 존귀하게 여기는 바로 그 경외하는 모습, 이 경외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렇게 안 산다는 거죠. 내가 언제요? 난 잘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 지금 주님이 시키는 거 그대로 다 하고 있어요. 교회 잘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자꾸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뭘 자꾸 돌아오라고 하세요?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진 겁니다. 무감각해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다 사라지고 내려놓고 정말 이 반대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문제는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해했지만 이 모습은 지금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어쩌면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신앙생활의 한 단면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이 정도면 됐잖아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됐잖아요. 저는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끊임없는 합리화로, 끊임없는 자기 합리화로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됐지 뭐. 말라기 기자는, 선지자는 어떻게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금 꼬집고 그리고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는 선지자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이 그렇게 살게 된 이유와 합리적인 핑계를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랬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것 대신에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는 이렇게 합리화하는 말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합리화시키기 참 좋은 시기입니다. 저는 알 길이 없어요. 비대면 예배에, 코로나의 장기화에, 경제는 어렵고 가정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여러분들을 지적할 권리도 없고 권한도 없고 그럴 눈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1대1로 여러분들이 알아요. 내가 합리화하고 있는 신앙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는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1대1 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자신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합리화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시는, 경외하는 자를 보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핑계를 대면서 살고 있는지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를 찾으시는데, 여러분 그 찾으시는 한 사람, 여러분 다 그 한 사람 되셔서 점차 다가오는 이 종말의 때에 여러분 용광로 불의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서 기뻐하며 춤을 추는 하나님의 귀한 구원받은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됩시다. 할렐루야.